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뭘 잊어버렸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사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저도 함께 기도하는데 순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할까 고민하지 말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감격이 있었는데 그새 까먹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제 마음에 그 말할 수 없는 참 은혜와 감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화답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조차도 또 사람 생각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의 교회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부족한 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서로 오래 기다려주고 또 오래 참아주고 또 넓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추석도 있었죠. 예, 추석도 있었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좀 벌써 추석을 이렇게 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소버린 교회에서 앞에 막 이렇게 잔치같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추석을 지키나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새가족 초청 이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야유회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소버린 교회가 저희 교회와 함께 이렇게 잘 함께 동행해서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9절에서 20절, 그러니까 9절에서 20절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에 이르는 그 긴 문장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은혜가 그 주제, 메인 아이디어, 메인 키워드, 메인스트림 이렇게 쭉 흐르고 있죠.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15절에서 18절의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골로새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딱 들으면, 그러니까 읽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 황제였습니다.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로마의 권력자들은 절대로 이 문장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이 순간,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게 전달됐죠. 그리고 이 전달된 것을 누군가가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중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통 한 통 준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제 아마 에바브라가 읽었겠죠. 그렇게 읽고 있을 때, 그게 읽혀질 때, 들려질 때, 선포될 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골로새 교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권력자인 황제 외에는 들어서는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13절에서 14절 그 속량,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황제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들을 때 아마 졸던 사람도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특히 15절에서 18절을 또 쭉 들으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경상도 사람들 같으면 뭐라카노 이 반응이 딱 나왔겠죠. 지금 뭐라카노 이 말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말 그대로 내뱉지 않더라도 속으로 그걸 연발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거 아닌데 저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 흥분된 그 마음의 상태가 결국에는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바뀌겠죠. 이걸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이걸 들은 여기 있는 누군가가 이걸 발설하면 큰일인데, 어머,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들었고 내가 이걸 계속 듣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예,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저희는 살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으로 인하여 어떤 피해나 불이익, 공격을 받는 그런 세상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세상에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느냐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야 하는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죠.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또는 부분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신 가정에서 내가 혼자 믿는다라든지. 그렇죠. 그러나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면적이고 실제적이고 전인격적이고 법적으로 제재와 불이익을 당하진 않잖아요. 아무도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아버지가 딸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갑니다. 잡혀가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뭐 좀 이렇게 오늘날에도 뭐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국가와 공동체가 있다. 그죠? 잘 아시는 그 이슬람 국가들.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책이나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시죠. 근데 저도 조금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직접 들어봤거든요. 제가 왜 목요일마다 공짜로 영어 배우는 그 클래스를 가면 파키스탄에서 온 이민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떠냐면 여기에 무슬림들이 좀 와요. 근데 두 부류입니다. 거의 두 부류는 아니죠. 거의 99%는 무슬림들이 옵니다. 근데 아주 가끔 정말 독특하게 파키스탄에서 왔는데, 여러분, 파키스탄은 98%가 무슬림이고 약 2%가 무슬림 외의 종교인데 그 2% 중에 그 2% 중에서 0.2%가 가톨릭 포함한 개신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2% 중에 1.8%, 그러니까 98%는 2% 중에 98%는 주로 힌두교도들이고 그 사람들 중에 2%, 그러니까 전체의 0.2%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저희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걸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하면 또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러분, 와, 그 직접 들으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그 클래스를 인도하는 그 선생님도 기독교인인데, 이 선생님도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사람의 그 파키스탄 이민자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으로 인해 이 땅에서 어떤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예수를 왜 믿는지 진짜 중심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 사람이 왜 진짜 예수를 믿는지 그 진짜 중심 있죠.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껍데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가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라고 말할 계제가 아닙니다. 그걸 누가 압니까? 관심법 쓰나요? 내가 말이야 네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궁예 이래가지고 다 뭐 관심법 딱 써가지고 마구니가 꼈어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껍데기가 있다, 가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엔 나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전체적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골로새서에서 이 부분만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특별히 이 15절에서 18절까지만 없으면 어떨까요?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도 너무 좋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만 없으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그 스승이신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걸 가르치신 그 대스승이신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 교회에 편지가 왔는데 너 한번 읽어볼래? 이거 너무 좋다 야. 이렇게 권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여러분 뒤쪽으로 가면요 도덕적인 말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그래서 뭘까요? 아주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와 그리스도 복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들었을 때 걸림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까? 없죠. 좋네요. 야, 좋네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딱 들으면 걸림돌이 있습니다. 딱 걸립니다. 이게 탁 걸립니다. 좋은 이야기는 별 고민 없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들으면 껄끄럽습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내 자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들을수록 덮어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걸림돌입니다. 내가 못 박혀 죽을 사형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과 발걸음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져야 사실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야 엎드릴 거 아닙니까? 걸림돌이 아닌데,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내가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지만 아니요, 디딤돌과 걸림돌은 한 끗 차이입니다. 먼저 걸려 넘어졌다가 다시 그걸 붙들고 일어서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내 패역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시작인 겁니다. 비로소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과 이런 걸림돌, 이런 영적 갈등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둥, 십자가를 붙들었다는 둥 말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죠. 여러분, 아무튼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9절에서 20절 전체만 없으면 골로새서는 정말 아름다운 세련된 지적인 윤리적인 기록물, 출판물, 연설, 강연이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걸림돌, 십자가의 복음이 된 이유가 사실은 이 걸림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편집을 못하도록 9절부터 20절까지 한 문장으로 다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으로 안 되고 각각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요것만 싹 누가 빼버릴까 봐 아예 그냥 한 문장으로 쫙 다 써놨던 것이 아닌가.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뭐가 걸림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또 이러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냐?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게 왜 걸림돌이죠? 여러분, 이게 황제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걸림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많은 유대인 개종 기독교인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아니 모두에게도 사실은 이 말은 정말 걸림돌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관이 있죠. 신에 대한 개념. 그 신관은 이슬람과 같은 유일 신관입니다. 딱 한 분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큰 덩어리에서는 유일 신관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오늘 또 뭐 삼위일체 강의하려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라는 이 말은 사실상 인간의 제한적이고 인간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신론, 신이 세 개가 합체돼서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양태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신약시대 때는 성자로 나타나고 한 분인데 양태론. 태를 이게 모양을 바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는 아빠인데 교회 오면 목사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저는 하나인데 그것도 여러분 양태론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양태론 그 다음에 삼신론 방금 그 세 개인데 하나 합쳐져서 하나 하나님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는 그리고 아니야 그냥 딱 하나다. 이건 여러분의 잘 들으세요.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고 아주 좁은 그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건 이해가 되시죠? 삼신론하고 양태론은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집에 가면 아빠 저희 어머니한테는 아들 여기 오면 목사 이걸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변신 로봇처럼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딱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 못한 겁니다. 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걸로 이해가 됐으니까. 어떻게 영원하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분을 불완전한 게 완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된 건 사실 하나님을 이해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저 그렇게 머리 이렇게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그걸 설명이 되면 여러분도 다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2위의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유일신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냥 거룩한 존재로만 계셔야 될 그분이 아니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 지저분한 육신을 입고 왔어? 그걸 이해하기 싫다는 건 뭘 이해하기 싫다는 겁니까? 사랑을 이해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분이 완전한 분이 가장 제한적이고 맞습니다. 가장 타락한 인간의 육체까지 입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뭘요? 사랑을 이해하기 싫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신학이고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원문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 아들 안에 속량이 있다. 근데 그 아들이 관계대명사 후 있잖아요. 후를 의미하는 그 관계대명사로 연결해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량의 은혜를 주신 그분이 속량의 은혜를 주기 위해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의 은혜라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점으로 이걸 설명해낸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성경을 보셔야 자꾸만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지 않으면
점점 이 편지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주면 그 사랑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지겹지가 않은데,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편지를 분석하라고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지겹죠. 몇 년으로 돼 있고 주어가 뭐냐, 동사가 뭐냐, 여기서 주어를 발견해라, 주제를 꺼내라 이러면 그냥 그때부터 딱 읽기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 이 전체 때문에 가장 화나는 사람이 제가 또 황제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15절의 개념, 이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말을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처음 창조로 이해합니다. 창조물 중에 유뜸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 그러니까 아담보다도 먼저 창조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들어가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조직신학이 되니까 얘기하기는 그렇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황제는 뭐야? 이래야 됩니다. 뭐야 이거? 왜? 내가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난, 즉 내가 피조물 중에 최고 으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황제는 어떤 개념이냐면 로마를 이렇게 이롭게 해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눈에 안 보이는데 황제를 통하여 사람들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시죠?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공화, 그러니까 로마의 의회로부터 그 의회로부터 받은 칭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칭호가, 잠깐만요. 이게 들어요. 프린캡스 시비타스, 이 말이 무슨냐면 제1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시민. 우리 그러면 최초의 시민, 첫 번째 시민, 제일 가는 시민이라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단어같이 들리시죠? 아닙니다. 이게 신격화를 위한 첫 단계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있죠. 살아있을 때는 황제가 제1시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려는 대전제가 로마 전체의 첫 번째 가는 으뜸 가는 시민이 황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살아서는 제1시민이 죽어서는 뭐가 될까요? 신이 됩니다. 그렇게 신격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구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즉 제1시민이라는 칭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로마 시민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십자가 형벌, 로마 황제의 반역한 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제1시민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이 15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16절로 이어집니다. 16절은 말 그대로 점입가경, 갈수록 이게 심각해집니다. 자,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어허이. 여러분, 이게 진짜 점입가경인 겁니다. 여러분,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진짜 제가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아마 로마 황제도 이 부분을 보면 첫 번째 분노했다가 두 번째 아마 헛웃음을 지었을 거예요. 난데 누구한테 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랬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18절이 진짜 위험한 말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제가 읽다가 이런 하다가
자기들끼리 저거 교회, 교회,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으뜸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황제가 15절부터 쭉 있다가 뭐야 이거 왜 이런 소리를 해 하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교회의 으뜸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라는 말은요,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분명 맞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적 용어 혹은 그 해석에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래 헬라어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부터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고 쓰는 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에클레시아로 옮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로 번역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때 당시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번역돼서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를까요? 바로 뭐냐면요, 로마 최고의 입법기관이자 의회를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우리 왜 어셈블리 아시죠? 그 뭐가 어셈블리입니까? 여기 국회가 어셈블리잖아요. 의회. 그죠? 예.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로마 사회에서 가장 먼저 쓰일 때 로마의 입법기관이고 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를 분리할 수 없었던 로마 사회에서 최고 종교회의의 임과 동시에 최고 의결기관을 말하는 게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화되면서 에클레시아가 뭐가 동일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로마 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이,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되니까 이 에클레시아가 최고 의결기관도 동일하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국교화되고 난 다음에 그라시아스누스라는 그 황제가 신격화를 자기가 버립니다. 즉 제일 시민의 칭호를 자기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격화되는 걸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 최고 권위의 이 이름들 있죠. 에클레시아라든지 으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놓고 누구와 누구가 싸웠을까요? 황제와 교황이 싸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도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좋은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처음에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로마의 최고 의결기관, 황제들의 그 권력기관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몸인 교회는 이걸 그의 몸인 에클레시아의 머리가 황제여야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명 뭐죠? 스모킹건 들어보셨습니까? 스모킹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이 말이, 우리가 막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고 우리 막 찬양, 막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고 막 우리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용어를, 잘 들으세요. 용어를 사용하죠. 근데 이때 이 용어를 사용하면 스모킹건,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제일 확실한 증거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는 성경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 하나로 모두 사형될 수 있습니다. 이 말 하나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자들, 그 말을 듣고 동의한 자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그냥 바로 사형시켜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장차 다가올 핍박은 둘째치고 이게 지금 발설되는 순간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골로새 교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 골로새 교인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예, 피하셔야죠. 아, 난 그래도 믿는다. 주님, 저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순교도 지고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차돈도 순교했대잖아요. 타 종교에는 순교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순교와 자살의 그 미묘한 선을 누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왕 솔직히 물은 거 제가 한 번 더 솔직히 묻겠습니다. 뭐 너무 막 순교, 그러니까 당장 잡혀가서 다 사형당할 이야기입니다. 이건 너무 심하니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 신앙, 예수와 바꾸면서 삽니다. 특별히 내 자아의 명예와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명예, 뭐 이런 거 다 버렸어 라고 하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신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림으로, 잘 들으세요, 이런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버림으로 인해 그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야,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버린 그 명예, 그 재물, 그 신앙, 그 신앙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 누굽니까? 여기 있잖아요. 저는 뭘 해야 존경을 받습니까? 그렇죠. 저는 뭘 해야 존경을 받죠?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 일생을 드려야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밖에 몰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예수를 위해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 그 옛날에 그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런 분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제가 버린 그것들, 즉 저는 오히려 버림으로 뭘 얻죠? 명성을 얻고, 버림으로 영광을 얻고, 버림으로 칭송을 받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건 뭡니까? 예,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를 다녀야만 제1 시민이 되는 것 같은 때였습니다. 그죠? 과거에 1970년대 막 이럴 때, 80년대 이럴 때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서울에서 오셨잖아요. 서울에서 그러죠. 막 여의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탁 들어설 때, 6.25 직후에 남대문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그 힘든 시기에 영락교회가 딱 그 대리석, 그 영락교회가 쫙 올라갈 때, 강남이 막 개발되면서 땡땡땡 교회가 대규모 건축물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때 교회 나가줘야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제1 시민이죠. 맞습니까? 자, 그때랑 지금은 어떻죠? 요즘 막 교회 다닐라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는,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뿌듯함을 얻으려고 다니시네요. 이 상황과는 정반대인데요. 그럼 교회 다녀줘야 되는 그런 인생 말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 죄인의 자복입니다. 죄인의 회개입니다. 절대로 돌이킬 것 같지 않았던 그가, 너가,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린 겁니다. 제발 또 여기서 나가서 그러니까 또 숫자가 늘어난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자꾸 교회가 뭐 그렇게 해서 숫자가, 제발 그까지 연결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다음에 또 그것도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숫자 부흥으로 자꾸 연결하잖아요. 그거 아닌데,
그거 진짜 오해하고 보면 큰일 나는데, 그거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나쁜 버릇 좀 고쳐야 됩니다. 죄인의 자복, 죄인의 회개, 절대로 돌이킬 것 같지 않았던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린 것까지만 좀 얘기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서 자꾸만 우리는 그걸 본데 그랬잖아요. 13바퀴 돌고 나면 여리고성 무너질 거라는 것. 그래가지고 아간이 훔쳤으니까 아간을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나면 또 아이성을 정복할 거라는 것. 자꾸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9절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정말, 아들아,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네가 지은 그 죄악을 다 쏟아놓는 그게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또 그거 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약 아마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빨리 얘기해라, 빨리. 그래야 돌로 빨리 치고 우리 아이성 가가지고 점령할 거 아이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빨리 교인들이 세례받아서 우리 교회에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불어나야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려고 전도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하나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뜯어서 하나님께 왕권, 주권, 권세가 있다. 그것만 딱 뜯어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딱 그것만 뜯어내는 거예요. 또 희한하게 또 뜯어내요. 그 뜯어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 뜯어내가지고 그것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것만 뜯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왕권, 주권, 권세가 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왕권, 주권, 권세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줍니까? 축복과 구원과 모든 걸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죠? 그렇게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또 구약과 연결하면 무슨 말씀이 빡 떠오릅니까? 만물, 주권, 모르세요? 왜 어떻게 하십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맞습니다. 저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영악하잖아요. 우리 너무 영악하잖아요. 십자가에 엎드릴 생각은 안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죠? 엎드릴 생각 안 하고 이거 붙들었다면 아유, 다 엎드렸지. 예수 다 믿잖아. 하나님 우리 다 구원 주셨지. 용서하셨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빨리 이거 했다. 이거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는 여기에만 집중하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미로 십자가에 자꾸 걸려 넘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셔가지고 또 엎드리시고, 아이고 주님 아닙니다. 그러면 또 가다 보면 우리가 또 영악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의 본성이 못됐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 아웃풋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예수를 인풋한 다음에 그 아웃풋 되는 거 있죠. 왜? 그게 이제 목표가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수준, 그 상태에서 머물면 큰일 납니다. 사실 신앙은요,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골방에서 주님 붙잡고 내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 돈이 왜 필요하죠? 내가 왜 자꾸 자녀 잘 되라고 하죠? 내가 심지어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애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요 하는 그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는 아니다가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엎드리라.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기도 있죠.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지, 이런 기도 거의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제 자아를 유익하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저를 이롭게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이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제가 설교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말씀을 증거 텍스트로 삼아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말씀 볼 때 제발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제일 그것부터 기도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거 한참 기도하고 나면 시간이 다 가고 집에 가야 됩니다. 왜냐면 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거를 하다 보면 나머지, 근데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제 삶에 분명 아웃풋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 아웃풋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귀한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풍족하게 누리고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귀하다는 걸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보이고 붙잡히고 누릴 수 있는 그 아웃풋에 플러스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이고 붙잡히고 누리는 것에 플러스 있죠. 더하기를 위한 그 아웃풋,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덜어내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씻어냄을 통한 마이너스를 통한 그 아웃풋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했죠. 정금을 받으시겠습니까? 불순물 많이 든 이상한 그 금석 원덩어리, 그게 좋으세요? 그렇잖아요. 예. 정금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정금같이 하면요, 무슨 신앙의 슈퍼맨 돼서 나오는 줄 아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만한 금광석 그 원석을 재련하고 나면 금덩이가 요만큼 나올걸요? 이겁니다. 우리의 아웃풋은 이겁니다. 벌크 좋아하지 마십시오. 벌크, 덩어리가 아니라 정제된 것, 십자가에서 걸러진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거 있으면 아주 불편한 겁니다. 이거 있으면 어디 가서 진짜 말하기도 그런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나는 믿을 수 있는가? 그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골로새 교인들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아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골로새서가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말은 그들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걸 불온서적으로 내가 이거 신고해가지고 했으면, 여러분,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거 걸리면 그냥 끝장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 믿고 싶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의 삶과 결단을 통해 사실은 진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교회 이제 2주년이잖아요. 이제 곧 이제 한 달,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겠네요. 이제 한 달 좀 덜 남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붙잡았는지를, 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그 결론들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여러분, 이거를 통해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사람들이 그런데도 저 걸림돌일 텐데, 예수를 믿는 것이 걸림돌일 텐데도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증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잘 아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마음에서 진심으로 고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고백이 되세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랑 다 버렸는데 이게 쉽게 되세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쩔 때는 죄책감마저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이 가사를 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너 양자택일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양자택일한다기보다 더 잘 스르르르 이렇게 놓아지는 거죠. 내 손에 힘이 빠져서 내가 주님을 가만히 묵상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에 취하는 가운데 내 손에 그토록 꽉 쥐고 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도 그분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놓치는 경우가 꽉 잡고 있다가 힘이 빠져서 놓는 경우가 있고, 내가 그 다른 것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 사랑에 녹아서 이게 스르르 힘이 풀리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빠져서 놓으시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스르르르르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뺏지 못해, 잊지 않아, 변치 못해, 우선순위를 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너무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슬픈 것도 슬픈 것이 아니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너무 슬픈 것도 슬픈 게 아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실제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실존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배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3절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 이 고백이 이미 기도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분명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러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그것을 다시 찾으라고, 내가 너의 정말 기쁨이 되고 주인이 되고 너의 즐거움이 될 터이니 그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그 재물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빼앗겼던 그 마음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다시 찾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시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해 봅니다. 그 걸림돌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또 나에게 예수님이 인풋이 되어 자꾸만 뭔가 아웃풋, 내 손에 쥐어지고 내 손에 얻어지는 것들이 없어도 오히려 내가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다시 질문해 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빼앗겼던 것을, 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정죄감을 주고 채찍과 몽둥이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찾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나를 다시 영접하라고, 나를 품으라고, 내가 가장 너의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정말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 나에게 손에 잡히는 그 아웃풋으로 인한 하나님 그것이 많지 않더라 해도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삶에 하나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 때에 밤낮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 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신앙의 질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내가 빼앗겼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서 그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